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함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던 본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조금 더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큰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삼손이 결박되어서 블레셋에 넘겨지는 것을 보고 거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불렀거나 아니면은 삼손을 향한 야유가 그런 함성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리를 확신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결박당한 것이 삶이 불탄 것처럼 다 풀어지고 삼손은 주변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싸움이 끝나고 나서 삼손은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지명을 진 데까지 다 모두 자기의 공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기에게 넘치는 장사 같은 힘,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곧 그렇게 위풍당당한 삼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에 목말라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삼손이 보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탈진했겠죠. 삼손이 육체적으로 탈진했겠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삼손이 완전히 무너졌구나라는 사실 1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18절을 보시면은 그가 주저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보다 죽겠다라는 말 자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삼손이? 그리고 삼손은 그냥 사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힘이 뛰어난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한다면 사자도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달고 단 꿀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겁없던 삼손이 이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쓰러져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삼손에게 이런 위기의식은 일생일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위기의식입니다. 평소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장사같이 넘치는 힘은 이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위기의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육체적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삼손이, 초라해진 상황에서 연약해진 삼손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자신이 본래 장사와 같이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이 절망 앞에서 이제껏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룬 줄 알았던 그 싸움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푼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삼손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을 때는 사실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죠. 오히려 나의 노력이나 또는 나의 성실함,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했다라는, 즉 내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죽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라는 샘을 터뜨려 주신 거죠. 에나꼬레란 말은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말입니다. 샘, 터뜨려 주신 그 샘물 자체를 말하고, 하는 정관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을 말하는 거고, 코레는 부르짖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직역을 해보게 되면은 그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또는 부르짖는 자의 그 샘,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부르짖는 삼손에게 그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샘을 터뜨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블레셋과 이 천명과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샘을 터뜨려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한 500명쯤 죽이고 나서, 한 절반을 죽이고 나서 이제 갈증이 시작될 때쯤에 터뜨려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한 500명쯤 죽이고 갈증의 고통이 시작될 때, 그래서 그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샘을 터뜨려서 먹게 하시면 오히려 힘을 내서 싸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샘을 터뜨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샘은 고통당하는 자의 샘이 아니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이 모든 힘을 기진맥진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는 도저히 자신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샘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샘을 터뜨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기도할 만큼의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아직은 하나님 말고 믿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나 내 화려한 경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인맥이나 여러 가지 얼마든지 담보로 삼을 수 있는 내가 가진 배경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장사처럼 살아왔던 늘 장사처럼 살아왔던 삼손이 타고난 육체의 힘을 믿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은 지금 여기에서 절망 중에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을 만한 것, 그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믿을 만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샘을 터뜨려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터뜨려 줄 수 있죠. 누구에게나 터뜨려 줄 수 있는 이 샘은 그러나 단지 고통당하는 자의 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화려한 신앙의 과거가 있거나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터뜨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에나골의 샘은 오직 현재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공고히 죽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예비된 은혜의 샘이 바로 에나골레라는 샘입니다. 삼손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삼손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큰 힘이 아니었어요. 늘 젊은 사자처럼 살아왔던 삼손에게 그때 그 순간에도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일 때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일 때 큰 위기를 만나고 어쩌면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인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들, 우리를 염려 속에 만드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만들어가게 하는 이 오늘날의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인 줄 믿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든지 부르짖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터뜨려 줄 수 있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삼손과 같이 메마른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르고 기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속에서 젊은 사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절망을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 삼으며 겸손히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에나꼬레와 같은 은혜를 믿고 또 내 힘을 믿고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층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기와 소방시설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